할렐루야. 이 새벽도 깨어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날씨가 진짜 꺾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은 더 참 선선합니다. 이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또 깨어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되게 될 우리 창립기념 말씀 부흥 성회를 놓고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깨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7장인데요. 이사야서 7장의 오늘 이야기는 어제는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봤잖아요. 아하스의 악함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은 아하스의 그 다음 아하스가 10대 왕이라면 오늘은 12대 왕 누구죠? 우시아죠. 10대 왕이 우시아라면 오늘은 12대 왕이 누구?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관련된 그러한 이사야의 주님의 예언인데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그랬습니다. 12대 왕입니다. 아하스는 12대 왕인데 이제 오늘 이 예언의 이제 배경은 뭐냐면 당시에 그 지중해 패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일반 역사에서는 아스리아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수르가 이제 이 북동쪽,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이제 서남진을 합니다. 서남진. 그래서 이 서남진을 하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이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마무시한 나라인데 잔인하기로 정말 소문난 그런 나라예요. 전쟁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적들을 처리를 하는데 시체를 갖다가 장대에 꽂아 놓는다든가 가죽을 벗긴다든가.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어떤 승리의 이런 전리품들을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던 나라이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아수르란 나라가 이 역사 기록에 아주 치밀한 나라입니다. 아수르란 나라가. 그래도 이런 어떤 좀 단점도 있지만 이 장점도 그래서 이 인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아수르가 써놓은 역사책을 기준으로 이 역사를 이제 이렇게 일반 역사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수르가 이 북동쪽에 있던 아수르가 서남진을 해올 때에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게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당시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분단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오늘 나라가 나오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 시리아인데 지금의 시리아인데 이 시리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반 아수르 정책을 펴요. 저들이 공격해 오니까 우리가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함께 동맹을 하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하는데 그때 남유다에도 야 우리 같이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를 공격을 막자. 그런데 당시에 있었던 이 아하스가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에 가입을 해요, 안 해요? 가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아하스 왕의 그 계산에는 아무리 우리 세 개 나라가 동맹을 해도 저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 없다.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친 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이제 아수르가 우리를 도울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계산을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경은 뭐냐면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거꾸로 아수르가 아니라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보세요.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난과 을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침공을 했지만 북쪽에서 침공하고 들어왔지만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이 아하스 왕이 앞에서 이제 우시아 왕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 마지막에 교만해서 문둥병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이 정치를 잘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다면 이 12대 왕인 아하스는 완전히 극과 극이야.
남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떤 왕? 악한 왕으로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자기 자식을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짓을 했던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라의 남유다 아하스와의 통치 가운데, 그 악한 왕의 통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단서가 뭐냐면 바로 이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2절 보세요. 자, 2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침공 소식이 아하스에게 들렸을 때 오늘 2절의 표현이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아하스 왕에게 알렸다. 이렇게 해야 이게 사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데, 아하스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다윗의 집에 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중요한 단서죠. 아하스가 그렇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아하스 이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윗에 주셨던 무엇 때문입니까?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너희 후손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한 사람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 인정을 받아서 결국 그 후대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유다의 왕들이 얼마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없어요. 인정받는 왕이 없어요. 그럼 남유다는 또 마찬가지였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우시아 같이 선한 왕도 있었고 아하스와 같이 악한 왕도 계속 이렇게 교차해서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선과 악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그들의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지켜주시고 계셔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이 자자손손 그 후손을 정말 지키는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탁 주시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았을 때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나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 얘기예요? 강기한 목사 이야기예요? 아니요. 출애굽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집안은 천대까지 지킬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멸시하는 집안은 몇 대까지 저주할 것이다? 3, 4대. 그럼 3, 4대가 끝나면은 4대까지만 딱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럼 그 다음에는 뭐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치시기 시작하면 4대가 가지 못해서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반면교사 삼아야 되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교훈처럼 천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천대의 복을, 물꼬를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그런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아람, 이 아하스와 그 백성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우리가 또 해석을 하고 넘어갈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라고 돼 있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람은 지금 어디와 동맹을 했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죠. 근데 에브라임이 갑자기 왜 등장해? 에브라임이 12지파에 하나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동맹하였다.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유다 아하스와 백성들이 너무나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아하스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 있잖아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의지하는 자들의 믿음의 현실은 잠시 흔들릴 수 있고 잠시 두려울 수 있지만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게 믿는 자들의 어떤 표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하염없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음성을 주셔서 아하스에게 나아가서 예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너희가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라? 내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오늘 친절하게 성경은 이 스알야습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석으로 달아놨어요. 밑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이게 스알야습의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스알야습의 뜻이 남은 자. 근데 왜 굳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을까요? 그 이름 자체가, 스알야습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뭐 이것에 대한 어떤 이 평가는 극과 극일 수 있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책망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이름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볼 거는 뭐냐면, 지금 그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하스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예언하라고 하셨는데, 아하스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죠? 되게 아주 길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어디 있죠? 우인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뭐요 이게? 우인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수도예요. 수도. 우인못 수도. 결국 이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쓰는 모든 그 물의 근거지, 수원지, 수원지에 물이 이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수원지예요. 그런데 왜 아하스는 그곳에 가 있을까요? 궁전에 있지 않고 왜 지금 이게 우리로 말하면 수자원 공사 물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대전에 쓰는 물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청댐이든 어디든. 그러니까 수자원 공사, 그 수원이 있는 곳이에요. 왜 지금 아하스가 그곳에 가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도시가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고립되었을 때, 전쟁을 하면서 고립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게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이거 끊어지면 전쟁 2, 3일 버티지 못해. 그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는 이 전쟁을 대비하면서, 두렵긴 하지만 어쨌든 전쟁을 대비하면서 어디를 지금 방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물이에요. 수원지, 수자원 공사를 지키러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이 아하스 왕의 다음 아들인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가면 꼭 들리는 곳이 뭐냐면 히스기야 터널이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의 지하를 관통하는 그런 터널인데 아주 좁아요.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는 터널인데 그 지하에 뚫어놨는데 그게 바로 수로예요. 수로를 뚫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을 대비했던 히스기야 터널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명소가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게 당연히 전쟁이 터지면 물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도 그가 지금 이 수원지에 가 있는 것도 아하스 왕의 어떤 모습이냐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으면 가장 먼저 어디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죠. 그리고 정황상 지금 이 아하스는 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에게 지금 전령을 보냈을까요? 어느 나라에게 도와달라고 전령을 보냈을까요? 예, 아수르에게 전령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아수르가 내려와가지고 도와준 게 아니라 남유다를 어떻게 공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아수르에게 전령을 보내고 도와달라고 전령을 보내고 이 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수원지에 가 있는 이 모습은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아하스의 어떤 불신앙을 철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 앞에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문제가 닥쳤다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누구에게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아수르에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자기가 수원제에 가가지고 물 지키겠다고 앉아있고, 이건 앞뒤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후가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문제가 생겼던, 어떤 문제가 생겼던, 기쁜 일이 생겼던, 슬픈 일이 생겼던, 어려운 문제가 생겼던, 신앙의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는 것이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다?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당연하지가 않아. 네,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큰 도우심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